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심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종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 일어서게 하시며 주 앞에 먼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심령과 생활과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새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아버지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로운 마음과 결단과 각오로 승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임재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으 3분의 1은 요압의 편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사의 편에 두고 3분의 1은 갓 사람 막대의 편에 두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요압에게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길 대로 내가 하리라 하고 문열대 왕이 서면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때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지쳐 들어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적사성으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그의 죽은 자가 많으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 사이에 이제 최종적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후에 곧바로 다윗을 기습해서 죽여야 한다고 한던 아히도벨의 계략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했던 후세의 계략이 성공을 해서 다윗은 충분히 재정비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대를 전투를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 오늘날 군대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를 나누는 것처럼 부대를 100명 단위, 1000명 단위로 나누고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워서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군사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백전노장인 다윗의 전략이고 또 그리고 조직이었습니다. 효율적인 그 부대 운용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움직일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이죠. 전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눠서 3분의 1은 요압 장군에게, 3분의 1은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다윗에게, 다윗의 예루살렘을 나설 때 따라 나와준 용병대장 이때에게,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겨서 세대가 완활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모든 편성이 끝나고 다윗은 이제 자신도 전투에 직접 나가려고 그렇게 선봉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사기를 높이고
이 전쟁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전투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백성들은 다윗 왕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투는 반란군과의 전투이기 때문에 적군은 군사를 노리는 게 아니라 다윗만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혹시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읍에 남아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간청에 다윗은 그것이 또 옳은 생각이라 하고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성읍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 불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전투가 일어나면 휴아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압살롬에 대한 적개심으로 압살롬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미 아들 암논을 잃어버렸고 압살롬마저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하면 이런 비참한 상황을 다윗은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압살롬을 잘 품어주지도 받아주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을 생각했던 다윗은 그 미안한 마음, 비통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과 아비새 이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기를 압살롬을 살려주라. 절대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의 부대와 다윗의 부대가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다윗에 의해서 잘 정비되고 이미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지휘관들이 이끌었던 다윗의 부대를 압살롬의 군대가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힘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부대는 비록 이스라엘 온 전역에서 온 많은 숫자였지만 다윗의 정예 부대 앞에서는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투에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전사한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숲을 속에 싸웠는데 숲에 갇혀서 죽은 자들이 전투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패배였죠. 압살롬이 반란을 처음 일으켰을 때는 모두가 압살롬의 반란이 쉽게 성공을 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또 아주 영리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참모의 도움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숫자도 훨씬 압살롬이 많았죠.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유리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 전투가 일어나니까 상황이 달랐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고 결국 다윗이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는 어찌할 수 없이 당황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그래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라도 그냥 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용병대장 이때가 아무 이익도 없이 다윗을 따라 나섰고 그의 친구 후세는 생명을 걸고 압살롬의 진영에 잠입을 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제사장은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줬고 그 두 아들은 죽을 위기를 넘겨가며 다윗에게 연락을 해주고 다윗의 동맹들은 도망치던 다윗에게 충분한 보급품을 주어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또 전쟁을 준비하는데 충분할 수 있도록
줍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서서히 상황을 바꿔갈 수 있었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과 정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모였던 아히도벨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선택했다가 결국 자신이 도망쳐서 목을 매서 죽는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이 아히도벨을 따라서 아히도벨의 꾀를 따라 살아갔던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후궁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 후에 선택하는 압살롬의 모든 선택은 다 망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후세의 계략에 속아서 철저한 다윗을 죽일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영리했던 아히도벨은 결국은 이젠 안 되겠구나 하고 목매어 죽고 말았고, 그 모든 소식을 전하던 다윗의 전령들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압살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갔고, 결국 결정적인 전투에서 압살롬은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 말씀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하의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제가 오늘 다윗과 압살롬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망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점차로 회복하는 길로 나아갔고, 압살롬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삶은 점차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중심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지혜나 개인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멸시함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과 이 압살롬의 이야기 가운데 분명하게 전해주는 교훈을 마음에 담고 언제 어디서나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실패했다가도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압살롬의 반역군과 다윗의 군대가 정면에서 부딪히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그 많은 군사를 거느린 압살롬의 군대가 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군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다윗의 군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재능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주와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승리한 하루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의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청년 학생 수련회 위해서 마무리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혜당한 이들 위해서 모두 잘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종일 시간도